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기쁘고 좋은 날. 2025년 10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로 9시 이 양금엔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깊은 곳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이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다할 때에 악마의 계결 죽지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좀 세상 단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이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라. 물물이 부럽지 않고 전력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항상 기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피차받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악한 유다의 죄를 증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마침내 끝부분에서 승리와 확신에 찬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영장이라는 뜻은 신령한 우두머리,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뭐라고 했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처음에는요, 어찌하면 불평불만 많았어요. 성경에 그 다 나오는 인물들요, 아브람, 모세, 야곱, 요셉 다 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슨 순종한 것 아니에요. 다들 처음에는 불평불명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으라면은 당신이나 믿으시오.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시면 빈정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들은 다 아담의 그 피를 받아서 태어나서 다 그 못된 불순종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깨져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영장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높여주시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세요. 비록 미약한 종입니다마는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민말의 종에게 정권대사 사자를 명하시듯이,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들어온 거 없어. 왜냐고요? 자,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의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높여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백성들의 그 죄악상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깝고 불안했으나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박국을 주의 자비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세력보다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위에 누가 군립해요? 감히. 그의 하나님 백성이요. 아들, 딸이 됐어요. 또 정권 대사로 사자인 목사로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올 것 없어요. 제 체험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요. 저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복전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IT 분야도 모르는 이 비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게 하시고 날마다 설교를 동영상을 올리게 하셔서 제작해. 이거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한 조그마한 구역이지만은 여러분 구역 해봤자 얼마나 커요? 범위가. 근데 저에게는 세계를 교육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뭐 높은 것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요 좀 안다고 교만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단짝이 세 사람이 있는데 황아무개하고 윤아무개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윤아무개라는 사람 되게 똑똑한 채예요. 어디서 뭘 배워왔다고 뭐 들었다고 뭐 어쩌고 혼자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안 쓰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머지가 안 하면 얼마 못 가서 그냥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무엇을 의지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박국을 주의 자비로 높여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먼저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세력보다도 강하신 분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들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들, 목사도 여러분과 성경이 똑같기 때문에 목사님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 안에 있는 성경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아, 저 목사님 안에는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알아야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참종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줄 나는 알아요. 중언부언 마귀 사탄이 갖다주는 기도.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니 주여라고는 뭐야 뭐 부르는지 모르겠어. 주여라고만 불러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한테 그래요.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하느냐고. 아니 준다는 뭐 드리겠다는 기도는 안 하더라고. 이방인들이 나한테 말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보다 이방인들이 더 분별할 줄 아는 것 같아. 참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기도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해야 돼요. 무슨 물질을 주신다든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다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서 그래요. 아니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이 부족했든지, 뭔 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셨는데,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좀 제발.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그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고 이 세상에 두려운 거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성경 66권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동행하십니다.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다고 그랬죠. 저도 300년 동행할는지 몰라요. 인생은 한 샷도 몰라요. 나는
에녹에 비하면 아직도 어린애야. 100살도 못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애야. 그런데 다 된 줄 알고 교만하면 되겠어요? 아직도 성경 연구 많이 해야 되고 그 진리를요 깊이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높이 넓이 청량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목사예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비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그대로 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잘났다고 교만한 자들, WCC 배도 집단을 주최하고 가입된 목사님들, 그 WCC 배도 집단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동성연애를 찬성해요. 수호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소속돼요? 가입해요? 가련하리 짝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극동방송의 김장한 이사장, 저 최상병 사건 특검에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됐잖아요. 압수수색도 당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경종이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지만 저는 다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요.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세계를 우지자지하는 강대국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교만한 거 보세요. 관세, 방위비, 왜 우리가 한 동포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런 대국들 때문에 그랬어요. 에? 러시아, 중국, 미국, 에? 김구 선생님이 참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분단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한 동포가 총뿌리를 겨루고 이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전부 막이라는 것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쌈을 붙여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또
재개발하는데 돈 벌어먹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국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난 어느 목사님이요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내가 한번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신앙을 회복시켜야 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구나. 생각했더니 하는 행동은 말과 행동이 틀려. 하나님 계명 두 가지, 10계명 두 가지를 하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동맹국을 갖다가 관세, 방위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3,500 불인가 현찰, 그 우리나라 IMF로 어렵게 그렇게 살아야 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릴 겁니다. 이제 경주에 다 세계 각국에서 다 모입니다만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유대인 못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달러에 가 있는 전 미국 나사국에 가 있고 각처에 지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거 다 불러오면 핵무기요? 왜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지? 왜 못 만들어? 에? 방위비 받아먹으려고? 아주 야비한 거 아니야? 우리 핵무기 만들면은 미군도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얼마나 세계에서 4위야. 핵무기만 있으면은 다른 나라 우위가 최고 강국이 될 수 있어. 지하를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무기도 방위산업을 만든 우리 한국 기술자야. 하나님 위에는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일찍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저 역시, 여러분도 역시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저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메가톤급 아주 무서운 이 지구를 날려버릴 수 있는 완전히 불해버리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야. 여러분이 아버지고. 근데 왜 기죽어 살아? 에? 어깨 펴고 담대히 들어가지 말고 공동 건설을 잡은 자들을 때려잡아 무정행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야 돼.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았어.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 하나님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는 능력의 힘, 바로 이러한 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는 결코 천한 자리에 머무게 되지 않습니다. 걸음더미에서도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결국 높여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부러워할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도, 누릴 거 없어도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나는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 성도들 주위에는 대적자가 많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택하신 선민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대적의 손과 그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대적들을 질밟아 버려. 그냥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을 사슴의 팔과 같이 뛰어다니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당시의 원수는 다름 아닌 죄악의 세력이 제사는 사막이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직접 대항하는 가장 큰 대적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엿보던 마귀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어.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더니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둘째의 대적은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해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통해서 대적이 일어났고,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세요. 엘리야에게는 아합을 통해서 대적이 일어났고, 열왕기상 21절 20절에 보세요. 또한 에스더에게는 하만이 대적자가 되었고, 에스더 7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통해서 대적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했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대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 세 번째는 질병이나 악한 환경을 통해서 대적하고 미혹합니다. 욥기서 1장을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호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자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높이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 성도들은 능히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천하고 두려운 자리로 낮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누구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에 말씀하지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모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승리하도록 높여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신뢰하시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세 번째는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하박국을 높여주심으로 하박국은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 완전하고도 평안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박국 시대처럼 교만과 탐욕과 착취와 강탈과 폭력 또한 이렇게 과부독적인 행동, 우상숭배 이런 것이 난무해서 징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신실한 백성에게는 복된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체 높은 곳은 곧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만 이 진정한 보호의 장소가 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시편 3편 1절 보세요. 완전히 쉴 수 있는 길은 예비하신 다윗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사 시편 17편 8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다윗이 심한 여건 중에도 기도하기를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근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시편 69편 29절의 말씀에 기도했잖아요. 오직 높이심이 사람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시. 한 시인도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높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적으로 신실한 성도들을 보존해 왔어요. 범죄와 홍수와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도 노아와 그 식구 8명은 보존했어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23절을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높아진 사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으심을 높은 곳에서 다니도록 이루어 보호하시는 것. 그러므로 항상 높여주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오케이, 아멘입니다. 하나님 과연 성도들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큰 힘이 되시고 그 힘만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한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승리를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풀려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옵시고 새 사람이 거듭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 이방인들을 방황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셔서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서 세계를 성수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제가 참 항상 마음으로 간직하고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힘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이 거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힘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연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예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